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 앞으로 즐겁게 나아가는 아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정훈 목사님과 성경 내용을 먼저 나누고 이어서 아빠들의 묵상 나눔 들으시겠습니다. 이정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성경 속의 가정들, 특별히 그 가정들 속 아빠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엔 야곱의 가정이었고요. 또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문자, 힘이 되는 문자 나눠드립니다. 0439님, 마더와이즈 아들, 딸 가정이 공유합니다. 오늘 성교육 교육시키기가 좀 쑥스러웠는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었고요. 3723님, 성은 하나님이 부부에게 준 선물임을, 그리고 올바른 성교육은 가정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에게 성에 대한 교육, 또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반드시 해야 할 소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네. 고백입니다. 네, 또 고3 딸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오는 차 안에서 들으신다는 2289님, 그리고 또 자동차 탁송하러 부산으로 가는 중에 들으신다는 4288님도 계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가정에서 하는 성교육 승리하셨으면 좋겠죠? 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욥의 가정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정훈 목사님, 네. 오늘은 욥의 가정을 만나게 되는데요. 욥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보고 나눌 수 있을까요? 욥의 가정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건 오늘 두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우선 욥하면 우리는 고난 자체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특별히 저는 오늘 하나님의 클라스 에 대한 부분과 이 기도의 울타리라는 부분들로 아버님들과 함께 귀한 나눔 좀 가지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네,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 사탄을 1대1 구도로 보지만 이 사탄은 많은 것을 알긴 해요. 하지만 전제하지 않고 또 많은 능력이 있지만 결코 전능하지 않습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한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하면 이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한하거나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네. 또 믿는 사람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하나님은 사탄에게 정해놓으신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군요. 네. 하나님의 클래스를 또 우리의 클래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우투가 바로 순종과 바로 기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욥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언제나 기도의 울타리를 풍성하게 칩니다. 실제로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맡고 있는 그 울타리를 분명하게 사탄은 인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부모로서 이 하나님 앞에 늘 감당해야 될 것이 이 기도의 울타리를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울타리를 철화의 저자 마크 베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 기도는 부모로서 당신이 갖는 최고의 특권이다. 당신이 자녀를 위해 그 어떤 것을 투자한다고 해도 자녀를 위한 기도만큼 더 귀한 가치의 투자는 없을 것이다. 그 기도의 영향력은 당신 자녀의 세대를 넘어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죽은 후에도 오랜 세월에 걸쳐 당신의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것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저희가 아이들한테는 아낌없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최고의 투자, 기도라고 하셨군요. 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또 자녀의 세대를 뛰어넘는 기도의 울타리에 대한 마크 베터슨 목사님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또 나눌 아빠들의 이야기도 기대하겠습니다.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욥의 가정에 대해서 또 함께 대화하고 나누게 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은 이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던 순간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우리 한 분 한 분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유로 집사님.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2년이 조금 넘었을 텐데 그 외할아버지가 희귀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모든 가족들이 기도했던 그때랑 그리고 또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그 친가에 가면 고모들이 안 믿으시거든요. 그럼 고모들이 오면 같이 이제 명절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주여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손 들고 기도했던 것이 이제 매년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승민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자녀들과 섰었던 순간들 나눠봅니다. 코로나로 한참 작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진이 되고 걸렸을 때 저희 가정도 자녀를 먼저 시작해서 아이들을 돌보다는 아내가 이제 걸리면서 좀 약한 쪽으로 많이 증세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토를 하고 뭔가 오한이 들고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좀 어지럽고 정신을 잃으려고 그럴 때 이제 119를 급하게 불렀는데 병상이 확보가 안 돼서 계속 요청을 하면서 어린 5살부터 중학교 딸까지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한 30분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병상이 확보됐으니 119 출동해도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막 짐을 싸는데 뭐 아이들이 이거저것 넣고 챙겨주고 그리고 보내고 나서 한 2, 3일 동안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도 잘 지내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떠난 다음에 뭐 울기도 했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엄마가 잘 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찾는구나, 기도의 위력을 아이들이 실감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기 길을 아빠 이제 정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4학년 아들과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보자.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하는데 아들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아멘 하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게 떠오릅니다. 네, 엄마를 위한 사남매의 특별한 기도, 진로의 순간을 두고 함께 기도했었던 그런 걸음들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현식 집사님.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40일 동안 같이 딸과 기도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서 이제 성실하게 매일 딸과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있었죠. 뭐 2가지를 느꼈는데 하나는 부모가 얼마나 기도를 안 들려줬으면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구나 라는 걸 하나 느꼈고, 또 하나는 40일 동안 했더니 느는구나 이걸 또 하나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기도를 들려주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큰아들과 함께 유튜브 찬양 틀어놓고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제 목소리만 들리다가 어느 순간 아들의 목소리, 이 아빠의 목소리,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까지 함께 듣고 또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욥의 가정에 대한 아빠들의 나눔 들으시겠습니다. 고난 앞에 우리의 리액션이나 이런 부분이 연약할 때가 있는데, 유승민 집사님 인생에 고난이 밀려올 때 어떻게 또 반응하고 계신지 첫 번째로 나눠봅니다. 이제 크고 작은 고난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일찍 만나서 아이 낳고 누구에게 피해도 안 줬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찾아왔을까? 원인을 찾는 거죠.
저한테서 원인을 찾고 저한테서 어떤 그걸 바꾸면 마치 해결될 것 같은.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깰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의료 선교를 목적으로 이렇게 평생을 일해오신 그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이었는데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고난을 헤쳐갈 지혜도 오고 대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다음은 최현 집사님. 네, 저의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문제를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순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셨을 때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으실 거야, 하나님 원하시면 해결해 주실 거고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알려주시는 게 있겠지라는 자세로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 방법으로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힘들어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을 볼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항상 저 스스로도 굉장히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고난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만 또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절박한 마음들, 이런 마음에서는 좀 개선 혹은 회복이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일호 집사님. 고난이 있었다고 생각한 그런 기간들을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6남매와 어머니가 이제 생계를 이제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기흉이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기흉이 한 20번 정도 재발했나? 그때 이제 가정 형편이 입원을 할 수 없는 이제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인데 이제 교회 장로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고 그렇게 치료를 받게 해서 회복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좀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이제 많이 뛰거나 걸으면 또 이제 기흉이 재발하는 거예요. 또 장로님께서 그 사정을 알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고, 걷기가 힘들으니까 또 누구를 통해서 자전거도 이제 무료로 이제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때도 이제 자전거 타고 열심히 이제 과외 같은 거를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또 기흉이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 못 가고 집에서 이제 또 한 2, 3일 가만히 누워 있어야지 또 이제 그 기흉 터진 게 이제 저절로 이제 아물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고난이었던 시기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너무 교제가 깊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시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고난 시기가 이제 아내랑 결혼 초기에 갈등이 있을 때, 이제 헤어지느냐 마느냐 사 이렇게 하고 서로 말도 안 통하고 서로 신경전 벌리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을 토로할 길이 없어서 이제 1년 2년 이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이제 혼자라도 주님을 붙들고 이렇게 인내했던 시간이 저로서는 심리적으로 엄청 고난의 순간이었는데 그 시기 때 제일 또 되돌아보니까 행복했던 것 같고, 그리고 쭉 이제 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사업장을 이제 새로 개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로 가도 실패하고 저기로 가도 실패하고 이렇게 해서 길이 딱 막혀 있을 때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자취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졸면서 기도하고 힘이 없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시더니 예레미야 그 33장 3절 말씀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6개월 동안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했더니 이제 개업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바쁘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힘들어하지 않고 이제 항상 웃으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고난일 때 제일 하나님과 깊은 영성을 회복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해 왔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신일호 집사님의 오늘 고난 특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흉에 대한 부분들 나누실 땐 동일한 또 가슴 먹먹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 짧게 얘기하면 저도 고난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이 어머님의 부재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한 20년, 30년 가까이 그런 은혜 가운데 회복은 했지만 또 부모로서 아빠로서 자녀 앞에 설 때 그런 상처 또 이런 부분들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부모로서의 고난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또 이 아이를 보내신 또 계획대로 잘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했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맞춰도 자녀들의 삶 속에 계속 이어주고 싶은 기도의 제목 하나, 우리 한 문장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집사님. 기도하는 부모가 되자. 기도 제목이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자식에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돈과 지식을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삶 속에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과 무릎 꿇고 앉아있던 그 자리에 대한 기억을 남겨주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걸 기억하자. 네, 저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리고 성찰하고 사유해라. 왜냐하면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게 깨어 있지 않고 성찰하지 않으면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잖아요. 돈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저도 한 가지 이제 큰아들이 결혼할 때 혼수를 준비하잖아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 큰아들을 위해 기도했었던 이 기도의 노트들을 꼭 혼수로 보내고 싶습니다. 기도했던 흔적들, 또 기도의 울타리, 또 기도의 노트들이 하나님 주신 그런 믿음의 가보로 계속해서 유산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요배 가정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말씀 즐거워하는 아빠 코너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